할렐루야. 새해 우리 설날 맞이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금년도 늘 성경에 나오는 복된 사람들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은 복이 된 사람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 설날 맞이해서 서로가 인사하는데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복의 근원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것입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 성경을 보면은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번 개역될 때는 복의 근원이 아니고 복이 될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된 것은 복을 못해서 주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입니다. 이 말로 다른 표현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복덩어리, 복이 되어버렸어요. 돌덩어리가 변하여서 금덩어리 되듯이 이 아브라함이 별 볼일 없는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복을 주어서 뭐가 돼서 복덩어리 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요. 왜? 아브라함은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는 하나님 뭐래요? 저주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복이 되기를 주로만 축원합니다. 복이 되면 난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복 덩어리가 된다. 그러면 좀 감이 잡히지요. 따라 합시다. 나는 복덩어리다. 네, 나는 복덩어리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러한 복덩어리 되었을까요? 오늘 이 설을 맞이해서 이 말씀 붙들고 금년은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복덩어리 된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전?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전이에요. 그래서 금년도는 도전한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많은 복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조상이 누구예요? 믿음 조상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편안한 삶을 포기했던 도전적인 삶입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했어요. 안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듯이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이는 무엇이죠? 내 고향. 오늘날 농경사회, 목축사회에서는요 고향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타향 가면은 아무도 누가 지지할 사람도 없지 않아요? 땅덩어리 있으니까 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시골에 어떻게 했습니까? 같은 고향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한 시족 사회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농경사회의 특징입니다. 딱딱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멀리 떠날 수 없어요. 그래서 텃세도 심했지요. 타향에서 오면요. 사람 속에 끼지를 못해요. 그런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곳으로 가라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미지의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습니까?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너는 복덩어리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는 도전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알지 못한 미지 땅에 나갔습니다. 이것이 도전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런 도전. 어쩌면 무만지실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도전적인 삶을 하면 기뻐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금년도에 여러분은 말씀에 붙들고 도전하는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들에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이게 스타트예요. 12장이 이 성경 창세기에 보면 12장이 놀라운 한 분기점을 나타납니다. 이제는 잡다한 세상이 나타나요. 그러나 12장부터는 믿음성이 나타납니다. 그 창세기 12장은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성경이지요. 거기에 등장한 인물이 누구였더라? 아브라함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여러분이 바로 이런 분기점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복덩어리다. 아멘. 2004년도에 그 방영했던 SBS의 세상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 여인은 밤무대에서 활동했던 아름다운 여인인데 잘못된 성형술로 마귀 할멈으로 변해버린 얼굴입니다. 예뻐지고 싶어서 자신 있는 불만스러운 그런 얼굴 사각턱도 깎고 뭐 여러 가지 막 수술했어요. 뭐 실리콘 주사도 넣고요. 별거 다 했지요. 그러는 어느 날 귀에서 넣어라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자기가 직접 뭐 파라핀도 넣고 얼굴에다 콩기름도 넣고 막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주입할 때마다 얼굴이 막 변해갑니다. 막 얼굴이 커집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흉측한 사람이 됩니다.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요? 욕심이 화를 불러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왜 이 땅에 태어난지를 모르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 왜 난 이렇게 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외모에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주신 대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짤딱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짤딱하게 만든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딸이 몽땅해도 하나님께서 쓰기 좋으니까 만들었어요. 얼굴에 어떤 사람 네모진 사람이 있고 어떤 똥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한 사람이 멜똥이 있고요. 다 이거 만든 것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얼굴과 이런 외모에 대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다. 아멘? 언젠가 그런 말씀드렸죠. 나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피카소 작품들 보면요. 코가 옆에가 붙어있고 말이야. 뭐 눈도 이렇게 붙어있고요. 이해가 안 돼. 나는 아무리 봐도 멋지게 그림 같지 않아. 근데도 그건 명품이어서 어때요? 감히 우리 교인들 재산 가지고 사지 못할 그런 작품들이 아니에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긍지를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 작품이니까. 피카소 작품도 위대하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걸작품이다. 예, 걸작품이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얼굴 없어요. 그러니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요. 하나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서울에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현대 미술관에 갔었어요. 갔더니 그때까지 몇 년 됐으니까 잊어버렸는데 어떤 작가들이 습작 연습했던 것들이 작품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명하신 분이 연습했던 것도 이제는 뭐랍니까? 귀한 그런 그림에 대해서요 전시되고 있다니까요. 그분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을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만들었으니 할렐루야. 자부와 긍휼을 갖는 2013년 우리 설날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내가 복된 자입니까? 나는 복된 자이다. 여러분 여기 있다는 자체는 나는 복덩어리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도전이에요. 금년도는 이것만 붙들고 사십시오. 나가 아브라함처럼 살리라.
종종 우리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이가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살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하십시오. 이렇게 성경에 모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복이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복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뭘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도전적인 삶을 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는데 도전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죠. 왜? 우리는 그렇지 않는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줄성수도 도전하십시오. 줄성수 주면 뭐 밥 주나? 아니죠. 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또 고향에 가서 이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고향에 나오지 않고 고향 가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못 나올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믿음에 도전이 없어. 도전적인 삶을 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매주마다 주시는 것인데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의 상대처럼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도전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9절까지 읽었죠.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가니까 복이 있어서 말이에요. 농사 일 것도 많고 목축할 것도 많고 물도 풍성하고 이렇게 해서 오지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뭐가 왔더라? 기근이 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자, 기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실패에 또 들어가 있는 실패. 실패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묻지를 않아. 지금은 이 땅에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왔지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는 묻지를 아니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어떻게 합니까? 혼쭐 나지요. 마누라 뺏기지요. 여러분 마누라를 빼앗긴 그날 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렇게 축복하셔서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거기서 구출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었다면 정말로 이거 참 불쌍한 아브라함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겪게 됐죠? 그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더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 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1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씨를 주셔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했는데요. 지금 자식이 없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뭡니까? 자기 종 중에 한 사람, 착실한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바로 누구냐? 엘리에셀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씨 주셨으면 내가 그에게 상속할 것인데 안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종, 길러온 종 엘리에셀을 갖다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4절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뭐 같으라? 이와 같으리라. 하늘 별 보면서 이와 같다고 그 말씀합니다. 그랬으면 그 말씀을 또 믿고 아브라함 뭐 해야죠? 도전해야죠. 믿어야죠. 근데 16장이 넘어가면 또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16장에 나오면
16장 1절 보면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문을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근데 10년 동안 기도 없으니까요, 하갈을 통해 낳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낳게 된 것이 이스마엘이죠. 자, 17장 넘어가면 그럽니다. 10장 18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이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15장을 약속했지만은 그 약속 붙들고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마엘 통해 낳게 됐지요. 이스마엘 낳음으로 통해서 오늘날은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동 전쟁, 중동의 갈등이 오늘날 그 씨앗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말이야. 지멋대로 해 나가요. 시작할 때는 12장인 족 시작했지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도전했는데 도중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지 않고요. 지멋대로 생각하고 지멋대로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말씀에 도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22장이 넘어가면요, 이런 실패를 막 거듭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러다가 22장에 보니까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22장이 이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살아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들으라? 번제로 들으라. 번제로 들으라. 번제는 어떻게 하죠? 번제는 그냥 잘라가지고 여기서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나오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어 주었던 이삭을 이제는 바치란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여호와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실패받던 아브라함은 이번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도전이셔요. 그래서 그 3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준 곳으로 가니라. 아멘. 말씀을 도전합니다. 말씀대로 그냥 순종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10절 말씀,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번제 들어가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냐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으면 시작.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아멘. 자, 10절, 16절, 7절, 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와 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땠다? 준행했다. 순종했다.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말씀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에
복에 근원됐던 것입니다. 복되는 것이었어요. 복된 이유가 말씀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씀에 도전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도전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논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한 말 쓴 거예요. 말씀에 따라 그냥 사는 그런 삶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어쩌면 어리석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러한 도전적인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금년 한 해가 설 맞이해서 내년 설 때까지 여러분 이러한 복등을 되도록 도전적인 말씀에 도전하게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